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송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온 모든 면이 그렇지만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은 각각의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깊숙이 묵상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들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러한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효도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서로를 권면해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함께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죄인으로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셔서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한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에서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영혼의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목마름까지도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마르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 중동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가시 10cm 이상 되는 그 가시가 머리 표피를 뚫고 깊숙이 찔렸습니다. 거기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옵니다. 검붉은 피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채찍으로 등 모든 것을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때리면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39대를 맞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넘어지셨어요. 나중에는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예수님께서 대못이 박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하면 9시에 매달리셔서 이제 정오를 지나 오후 3시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뜨거운 강렬한 태양이 비쳤습니다. 피가 흘리고 머리에서 등에서 손 발에서 점점 수분이 고갈되어 갑니다. 탈수 증상이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목 말라 보셨습니까? 목이 마르면요 입이 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목이 마르면 어떤 증세가 이르냐, 혀가 말려요. 그래서 목 쪽 뒤쪽으로 갑니다. 숨도 못 쉬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시편 22편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얼마만큼이나 목이 탔는지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면에 적서 우술초에 메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러한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실 때에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그리고 고통까지도 경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목마름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처절한 고통과 목마름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목마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목마름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목말라 하셨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결단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한 고난을 깨닫고 난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말라 하셨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예수님의 목마름에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요? 충성된 사자, 즉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 심부름꾼은 목말라 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여름의 냉수같이 그렇게 시원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 자신도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그런 목마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 사도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인도 선교 때 캘카타라는 곳을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콜카타로 바뀌었어요. 그곳에 가면 테레사 수녀가 사역했던 곳이 있어요. 자비의 집이다, 임종의 집이다, 봉사의 집이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요, 이 방에 보니까 사람들이 침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침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은 이미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몸은 바짝 말랐어요. 근데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에도 사람들이 막 누워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사역을 시작한 계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말, 내가 목마르다. 지금도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습니다. I am thirsty. I thirst. I am thirsty. 라고 하는 그 상이 있어요. 데레사 수녀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의인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상속할 너희여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양의 무리에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에 음식을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을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자들이에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음하고 계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이에요. 자, 6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It's finished. 자, 우리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죄가 용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메시아인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라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때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육신은 고통스럽고 영혼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계승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콜링 불러주셨죠? 이제 각자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사명의 길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 아직도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 6시쯤 되었습니다. 해가 빛을 이룹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이루면 뭐가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3일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흑암이 덮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흑암이 덮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요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마다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중부지방에 살지만 때로는 하늘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늘이 캄캄해져요. 먹구름이 꽉 낍니다. 바람이 막 세게 불어요. 두렵지 않아요? 마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날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담을 허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규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죽음이란 일종의 끝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끝이 아니에요. 다만 이 땅의 삶이 끝일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영원한 미래가 정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순한 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이 마지막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현세에서 내세로. 근데 이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일까요? 어떤 죽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객사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자식들 많이 보는 데 앞에서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참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죽음의 기준은요,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이 땅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을 잘 키우고 병 걸리지 아니하고 무병장수하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죽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비록 어렵게 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이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 10초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실제 죽음을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죽음아 오면 안 돼. 이렇게 절규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현장,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올 때, 진짜 실제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정말 잘 살아왔다, 내가 제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음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연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 7원 말씀 중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목마름, 지금도 목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듯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도 믿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만 하면서도 섬기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